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70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와 재림운동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유인물을 펴주시면 좋고 아니면 성경 본문을 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히 좀 복습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 가지의 비유를 유기적으로 좀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이거 제가 다 개관해 드렸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의 비유.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개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 오타네요. 그 다음에 비유가 큰 잔치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였냐면 깨어있는 종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다 펴 놓으시고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고리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페이퍼 못 받은 분 계십니까? 받으신 분 뒤에 있으니까 좀 나눠주시면 한 2장 정도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범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텐데 네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가모스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기간 전체를 말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피로연, 만찬, 그게 데이푸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결정,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네 가지 비유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 아시죠? 5은 미련하고요, 5은 슬기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죠. 5절부터 보시면 신랑이 더디옵니다. 다 졸며 자요. 밤중 소리가 나되, 제가 여기 노란색 해놓은 거는 다 성경책에다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을 하죠.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요.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핵심 13절. 그런즉 뭐하래요? 깨어있으라. 올해 우리 교회의 구호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순환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순환주간.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주의 일요일 날 승리의 함성, 나귀 타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들어간 게 그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승리의 함성으로 베다니에 들어가고요. 거기 예루살렘 입성을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거 나무 저주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소를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일 화요일 날 이때 바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재림의 징조, 감람산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기 금요일 3일 전 화요일 날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수요일 날 가서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3일 전 화요일 날 정말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비유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긴박한 내용이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최후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가 나를 배척했으니 이제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은 거의 난공불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진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마지막 될 거다. 지구의 종말이 곧 예루살렘의 종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계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런 다음에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화요일입니다. 순환 주간의 화요일. 이 말씀과 같은 날에 했던 예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장은 재림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다른 비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있다 라고 설명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딱 우리 올해 구호가 똑같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깨어 있으라. 달란트의 비유,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갖고 일해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 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이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로 결론이 아까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가 재림의 준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 가지 적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재림교에서는요, 이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신의 비유는요,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교훈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들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바로 직전,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부류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시대 대쟁초라는 책에서 보면 또 다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93페이지 보면 적용이 조금 달라요. 실물교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각 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신도, 요거는 1840년대 그때의 재림운동, 우리의 선조들, 밀러주의자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림신도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840년대 초급화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재림운동가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자신들의 선교 활동의 상징으로, 표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후에 그 유명한 세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발견하고 이 열처녀의 비유와 세천사의 기별을 접목해서 표상적 의미로 그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네 단계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크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처녀들이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그렇죠? 신랑을 마중 나가는 게 재림운동 일으켰던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금방 왔어요? 아니면 늦게 왔어요? 신랑이 지체됐죠. 이게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작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1844년 가을에 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밤중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는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넘어가시게 되죠. 요 네 단계를 윌리엄 밀러와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인 열처녀의 비유를 언급하곤 한다. 이 비유는 매우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며 또 성취될 것인 바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까지 현대 진리로서 성취되고 또 계속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문자적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로 다시 한번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 윌리엄 밀러 시대 때 초창기 재림운동 때의 성취가 된 과정과 마지막 늦은 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똑같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밀러란 분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가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에 아주 큰 이바지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윌리엄 밀러, 뉴욕주에서 태어난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농부 출신이고요. 1818년부터 다니엘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연구를 하다가 다니엘과 계시록까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2300주야를 처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 보니까 1843년경에 예수님 재림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계속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1831년부터 공개적으로 그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3년도에는 침례교 목사로서 자격증을 얻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바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쭉 공부하다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14장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제가 여러 번 광고 설명을 드렸고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태동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선교적 능력은 바로 다니엘 8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무엇이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어무리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어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들이 막 공부해 보니까 과연 이 성소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성소가 7가지의 큰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소다. 하늘 성소가 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가 성소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다. 아니면 지성소, 지구 자체다. 그리고 교회가 성소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소고 하늘이 성소면 어떻게 하늘이 더러워질 수 있지? 아니네 하고는 두 개를 그어버려요. 그리고 유대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다음에 이 땅의 지성소는 이미 다 멸망해서 없잖아요. 밀러 시대 때 지금도 이미 없고 그렇다면 딱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구가 성소구나.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니까 이 지구가 정결케 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의 끝이 언제인지만 알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밀러가 그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2300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까? 연구를 막 해보니까 여러분 잘 공부한 내용이죠. 2300주야의 기산점, 시작점만 알 수 있으면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끝에가 성소 정결이니까 이 성소가 지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이요. 이미 저희가 다 했던 내용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2300주야 예언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서 70일에를 끊어내라 라고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70일의 기산점을 알면 그 기산점이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 공부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의 중건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중건하는 그 영이 역사적으로 아다사스다 왕 제7년, 즉 BC 457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457년이 2300주야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했겠죠. 야, 이제 재림 날짜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산점이 BC 457년. 그럼 2300에서 45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처음에는 1843년에 나왔습니다. 왜요? 여기 0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BC 1년 다음에 01이 아니라 BC 1년 다음에 AD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0년이 없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843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야, 신랑이 오신다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1831년에 처음으로 재림 기별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13년, 14년 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393페이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처녀들이 신랑을 마중 나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기별 전파가 언제 됐다고요? 1831년에 처음으로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다. 예언을 근거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신랑을 마중 나가는 그 사건이 바로 1840년 재림운동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4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다 똑같았습니다. 둘 다 등불이 있었고 둘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물교훈 406페이지입니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등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 연구 열심히 했어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성경책에다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짝꿍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그 처녀들이 등불을 가졌다. 그 등불 옆에다가 시편 119편 105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둘 다 말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말씀 공부하잖아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도 현재 재림교회 안에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눠져 있거든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표상한다고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말씀 연구했으니까. 그들의 운명은 기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저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12년간 혈류증 앓았던 여인 이야기 다 아십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 중에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내가 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러고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즉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이 혈류증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이때 예수님은 막 밀려다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치료를 못 받고 이 혈류증 여인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접촉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치료를 못 받았을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대소망 344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다 만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만지는 것을 예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만졌던 그 여인의 그 한 번의 접촉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셨고 결국 그 여인은 병고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믿음으로 만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2300주야 다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냐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렸어요.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좀 잘 봐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 침례 받을게요. 저 하늘나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동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란색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갈랐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이었는데요. 그 기름을 딸로 말로 설명하면 이거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아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기름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신랑한테.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길은 필요하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재림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요. 근데 그거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면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 된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그들은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요,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 지식을 갖고 삶의 실천함으로 내 삶이 순결해질 수 있도록 열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충동.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충동적으로 했어요. 가운데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아니면 어느 집사, 아니면 뭐 배우자나 어떤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받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합니다.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어요.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합니다. 확고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였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초 새벽기도회 40일을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가운데 노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등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등불,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미련한 처녀로 계급된, 이 대표된 계급은 외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위에 떨어져 저희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즉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배운 성경만큼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를 알아도 실천했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내가 10개를 안 왔는데 5개밖에 실천 못했다. 우리의 미련한 처녀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죠. 어느 왕이 유명한 학자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러자 이 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반문했습니다. 야, 그런 거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자가 대답을 하죠. 예, 폐하.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만큼 쉽지만 착한 일 많이 해라, 나쁜 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80살 먹은 어른도 실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나나라 가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몇천 번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거를 우리가 과연 뭐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 못하면 백날 들어도 우리는 미련한 처녀인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무엇을요?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된다. 지금은 기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거룩한 의의 품성, 그게 기름이에요.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못 나눠준 것입니다. 이 기름 준비는 저도 못 도와드립니다. 각자 하시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예수님께 가서 기름을 사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에 보낸 권면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인생 사업에 함께 섞여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성을 읽으신다. 누가 기름이 있냐? 없냐? 그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신다. 이게 바로 현재 지성소 봉사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다 아시죠 이미?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꾸준히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자들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 거룩한 기름을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가셔서 구입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